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생명 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로워진 우리들, 옛사람의 습관을 벗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하셔서 어디를 가나 품이 있는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 객지와 외국으로 흩어져 지내는 이들,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과 영생의 소식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소망의 말씀, 부활의 소식, 능력의 말씀, 치료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며 전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오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이유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실전에서 나오거든요. 그냥 뭐 그때 가서 하지 그러면 안 돼요.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자, 이거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데 옆에 분 앞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는 분은 안 한다는 뜻이니까. 자, 시작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찬양해 주셨고 또 이 시간에 4부 예배 때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힘차게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멋진 목소리, 예쁜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솔로를 하셨습니다. 찬양을 듣다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설교 시간에 장로님 성함을 부르면요, 장로님들이 기쁨으로 10만 원씩 냅니다. 왜냐하면 복된 자리에서 이름 불렸다고 장로회 회비를 내요. 그래서 장로회에 조금 회비가 모자라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좀 부르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회비가 있는지 뭐 별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예쁜 목소리로 솔로를 하는 분은 다음 주에 특별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휘하는 권사님 어떻게 해서 솔로를 시킬 땐 반드시 그 다음 주일에 특별 감사 헌금을 하는 걸 전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하시면 예하세요. 예, 우리 회의는 아니지만 가했습니다. 우리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차량 운행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또 중계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특히 아프리카 앙골라 같은 곳에서는 우리 박유신 선생님이 통역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글쎄 연락 오길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모인 숫자보다 자기들이 더 많대. 제 설교를 통역으로 예배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다시 편지 온 거 소개합니다. 김흥복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몸이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분이라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20년 만에 다시 새벽 기도를 드렸답니다. 2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삶의 큰 원동력을 얻고 은혜를 받았다고 연락 오셨어요. 몸이 불편하신데 금식해가면서 인터넷으로 새벽 기도 하셨대요. 몸이 불편하신데 금식하면서 하셨대요. 난 뭐 안 하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뭐 지난주에 육군모부대 상사분이 편지를 주셨는데 이번에는요 그 부대장님께서 편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기둥교회 덕분에 우리 부대 장병들이 원활하게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어 큰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장병들에게 평등한 종교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부대장으로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중대 하사관이 건의하여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점검차 나왔는데 당신이 새벽기도를 간 건 아니고 그 점검차 가셨대요. 훌륭한 지휘관이시죠. 부대 안에 이렇게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점검을 하신다니 훌륭한 지휘관이신 것 같아요. 장병들이 피곤함에도 새벽에 많이 모이네요. 앞으로 기독교 행사는 기둥교회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부대장들에게도 알려주고 불교나 천주교도 가능한지 알아봐야겠네요. 알아볼 필요가 없으신데 괜히 알아보신다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예배를 이렇게 곳곳에서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예,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다이아몬드가 많이 생산되는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다이아몬드의 4분의 1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달 한 뉴스에 보니까 그 시에라리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다이아몬드를 캐셨어요. 캤는지 주웠는지 얼마나 큰 걸 주웠냐면 706캐럿짜리를 주셨어요.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거래된 보석의 크기 중에 10위에 해당되고 이걸 팔면 얼마쯤 받을 수 있냐? 조를 받을 수 있대. 조. 야, 이런 다이아몬드는 왜 내 눈에 안 띌까? 여러분, 제가 혹시 시에라리온에 간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다이아몬드 캐러 간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캔 목사님은 투명한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이 되어서 나라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그걸 나라에 바쳤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해서 감사를 표시했대요. 저 이 글을 읽다가 그냥 이렇게 뭐 컵뚜껑 같은 거 하나 들고서 야,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조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졌다. 그러면 어떡할까? 야,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얻다가도 또 잃어버리면 어떡해? 또 값 떨어지면 어떡해? 아유, 있지도 않는데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포함된 기쁨이 아니라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가진 하늘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보물을 가졌어요.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첫 천국까지 부활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동, 영생의 소망을 잃지 말고 잘 간직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이 통치한 뒤에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두 왕국의 왕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통치를 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 두 왕국은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삼키려고 위협하던 때였습니다. 선한 통치를 하지 못하는 왕들로 인해 정치는 불안했고 외부 세력들이 위협을 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유다와 그 중심지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아수르를 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한 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요. 성경학자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왕이 히스기야라는 판단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많은 예언들은 역사에 등장했던 한 사람, 한 사건만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언자들의 예언이 당대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있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한 왕은 후대에 나타날 어떤 왕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왕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바탕을 둔 신앙생활은 헛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해결할 수 없는 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중에서 왕의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은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무시했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지역주의, 어느 동네 사람, 어느 동네 출신,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그런 애가 있어요. 부천에 잘 살다가 애가 공부를 못해서 강남으로 가겠대요. 아니, 거기 가면 여기서 못하던 애가 잘 되나? 그럼 우리 다 집 팔고 강남으로 갑시다. 아니에요. 그 동네로 갔다고 잘 되나요? 어느 동네는 거기 인물이 많이 나오고 어느 동네는 인물이 안 나옵니까? 제 고향은
경기도 강화군 하전면 망원리 1806번지입니다. 갯벌을 막아서 그 동네가 생긴 데예요. 지금 제가 가봐도 그 뻘에서 뭐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그 뻘에서 내가 나왔어요. 저는 어릴 때요,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군탄 2리에서 살았어요. 앞에는 군탄강, 뒤에는 한탄강, 저 멀리는 명성산이 있었어요. 전 신철원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명성산이 뭐냐, 국례에 나라를 세우려다 못 세운 국례가 하고 울었다. 그래서 울음산이야. 그 울음산을 요즘 뭐라면 명성산이라고 그래. 울음명자 소리성자 해가지고. 그리고 교과에도 나와. 동쪽에 명성산과 서편에 한탄강. 내가 지금 그 동네를 가봐도 거기서 뭐이 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거기서 내가 나왔잖아.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아멘. 이렇게 어떤 지역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은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야, 그 나사렛 동네에서 뭐이 나오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역만 가지고 무시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임금이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긍정하셨어요.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자기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왕이 누굽니까? 돈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누굽니까? 옛날엔 그래도요, 집집마다 대부분 남자들이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남자 왕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집집마다 여왕님들이 주로 계십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길을 못 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왕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집을 좌지우지하고 다스리는 왕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왕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왕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지으신 천지 만물의 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찬송가 161장 2절을 한번 불러보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왕이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61장 2절을 한번 우리 반주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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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중보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중보가 뭐죠?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해주는 걸 중보라고 그래요. 중보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왕이 직접 우리를 위해 중보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와 달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죠. 따라서 합니다. 믿고, 이왕 할 거 크게 하십시다.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자. 아멘.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왕이 2명 나와요. 왕이 2명. 한 왕은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분봉왕, 로마에서 파견한 왕 헤롯이 있었어요. 또 한 왕은 누구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할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두 왕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닥친 문제를 피 흘림으로 해결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흘린 피가 어떤 피인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헤롯은 동방에서 나타난 박사들이 자기 말고, 자기가 왕인데 자기 말고 유대인의 왕이 하나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지위와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린 생명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애시고 구원의 길이 되셨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으신 왕, 우리 대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가 38장을 펴세요. 펴요. 저 보지 말고 찬송가를 펴세요. 찬송가 38장 펴셨어요? 반주해 주세요. 우리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니 우리가 왕궁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여러분들의 가정이 왕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왕의 무덤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습니까? 중국의 진시황의 무덤은 면적이 25,000평방미터나 된다고 그래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무덤 피라미드는요 대부분 높이가 100m가 넘습니다. 왕에 관련된 건 이렇게 크고 대단해요. 그뿐 아니지요. 왕이 살던 왕궁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부분 여행지에 가서 관광하는 멋진 건물들이 다 뭡니까? 왕들이 살던 왕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거할 왕궁이어야 해요. 여러분, 왕궁 짓기가 쉽습니까? 왕궁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왕 모시고 사는 게 쉬워요? 한 20일 동안 우리 집에 조그만 왕이 왔다 갔어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 이야, 어렵대요. 하루는 집에 들어갔더니요, 문가에서 임금님이 주무신대. 이건 뭐 바닥에 뭘 놓을 수도 없고 내가 뭐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임금님이 윤호를 해주셔야 돼. 이야, 뭐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다가 그 어린 왕이 깨면 온 식구가 다 깨. 어렵대요. 어려워. 지가 왕인 줄 알아. 지난 수요일날 가서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사는 거 쉬울까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엉터리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편해요? 어디 가서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왕을 모시고 사는 거 어려워요. 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래도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왕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왕궁답게, 성전답게 품위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왕궁이다. 아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예수님 모시고 사니 왕궁입니다. 그럼 왕궁답게, 성전답게 품위 있게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의 삶,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땅에 살게 하시되 중보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의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의 주인공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 예물, 부활절을 맞아 기쁨과 감사를 드린 예물,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왕으로 모신 왕궁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